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오후 3시에 달리셔서 밤 9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을 떼약볕에서 갈증을 느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운명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아주 클라이막스의 날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문신처럼 흔적을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면 세상 환경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지나도 내 마음의 복음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내 인생길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변해요. 환경을 바라보고 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출장 가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고 원망이 들어오게 되고 내 체면이 뭐야 이게 그런 것도 생기게 돼서 참 인본주의의 그런 방해거리가 내 생각 속에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마음에 십자가를 딱 새기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사람이 죄와 뒹굴고 그냥 사람이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에 따라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십자가 딱 새기지면 그런 것이 안 돼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내 안에 그냥 쏟아지면 내 가진 것, 배운 것,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원수 삼던 것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웃과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다운 삶인 겁니다. 오래됐지만 제 제자 중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마포에서 부동산 했답니다. 부동산. 여자분이 부동산 했대. 그런데 하룻밤 잠을 자는데 뭐 자기 집 창문에 밤중에 창문에 막 피가 막 빨갛게 들어가지고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는 교회의 십자가 다 빨간 게 창문에 비쳐가지고 창문이 막 피바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현상 세계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가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에서 걸어서 여의도 수봉 중앙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거듭이 났어요. 그래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죽었지 아니하냐. 그 음성 한마디에 이분이 꼬꾸라져 가지고서 결국엔 주의종이 됐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은사를 줘서 아주 꿈의 은사를 줬어요. 그냥 잠만 자면 꿈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 그냥 환상이 탁 떠오르고, 그 은혜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서 굉장히 순수한 분이거든요. 그 하루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2학년 때인가 그래요. 성령님이 그러시대요. 남대문을 가라. 딱 그런 식이에요. 근데 상담이 왔길래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면 조심해라. 종이 꿈도 좋지만 그 꿈의 은사를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야 종을 하지. 맨날 꿈 얘기다 끝날 거 아니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꿈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꿈이 이게 은사는 좋지만 위험천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꿈 은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가지려면 네가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읽고 말씀에 통달을 해야 그 꿈의 은사가 바르게 갈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도 잘 모르고 언제 공부해서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 하나님이여, 꿈으로 주지 말고, 이게 위험하니까, 제가 무식하고 연약하니까 말씀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이분은 또 금식을 잘해요. 3일 가서 기도원 가서 금식을 쫙 하고 와서 찾아왔어. 교무처장님, 제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개척 말씀을 딱 바꾼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유다 산지를 개척해라,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 해석은 맞네. 개척해라.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로 왔는데 성령님이 자꾸 남대문 시장을 가라. 남대문 시장에 가라. 남대문 시장. 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 귀신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거 저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또 야단 맞을까 봐, 무슨 신비적인 얘기하냐 그럴까 봐서 혼자 학교 강의를 치우고 그냥 성령님이 말씀한 대로 남대문으로 간 거예요. 버스 타고. 사람이 막 인산인해라. 사람을 삐집고 지나가는데 가게에서 할머니가 쫙 내다보더니 아줌마 막 그러더래요. 모르는 할머니인데. 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리 오세요.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 아직 안 했는데 신학생이라고. 맞다. 그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안쪽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꿈을 꾸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누구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어. 그 당신이구만. 개척할 거죠?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요. 무슨 말씀을 그래요? 개척할 거냐고. 저도 기도원과 3일 금식하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800만 원을 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 80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고흥에 있는 녹동에 빨간 벽돌로 교회를 딱 건축을 했어요. 그 뒤에도 이분이 계속 그런 은사를 통해서 고흥 그 녹동 쪽에 5개 교회를 지어요. 이 부동산 했던 그분이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가서 만난 분에게 교회지라고 공급해주고 다른 분이 또 땅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고흥의 녹동에 5개 교회를 세워서 이 종들이 그 지방 시골에는 안 가요. 살기가 힘드니까. 그 사례비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5교를 주일마다 5번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다녀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얀 피바다가 다 내 마음속에 지금도 뻘겋게 되어 있대요. 이거를 잊을 수가 없대요. 그게 잊을 수가 없대요. 그 흔적 때문에 사명을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내 여자 몸으로 이거 뭐 어떻게 남편 놔도 저 전라도 끝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아주 사별하다시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래요.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면 택시 잡아주시고, 가면 또 성도가 하나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전도도 안 했는데 가 설교하면 또 설교하는 중에 성도가 한둘 들어오고, 또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오시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문용하고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처음에 첫사랑을 받을 때 빨간 피바다가 나를 뒤집어 씌운 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날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내일 모레 새벽이면 부활하시에요. 이 돌아가신 이 날에 십자가를 마음에 항상 새기셔야 됩니다.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짊어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실 거예요.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갈 때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그렇게 얘기할 만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달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새기십시오. 첫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가시관을 씌운 것, 이게 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가시관으로 씌워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마음에 주지 머리에 안 줍니다. 우리는 보통 판단할 때 머리에서 막 굴려서 판단하는데 그건 거의 90% 이상이 다 틀려요. 성경과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90% 이상이 성경과 안 맞아요. 거의 역설적인 반대적인 말이 대다수고요. 유사한 말도 있긴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안 맞는 말이 뭐 대다수예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자꾸 판단을 많이 해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말이 왔다 갔다 그래요. 자기의 것은 다 잊어버려요. 현실에 가서 말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이 저주의 가시관을 대신 쓰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해 들어온 저주와 가난의 가시관을 머릿속에 확 눌러 쓴 거예요. 모든 저주와 가난은 죄 지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대신 쓴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신본주의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내가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성공의 본능이 나는 회복됐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됐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을 내 마음에 흔적처럼 새기십시오. 말의 엉덩이에 불을 붙여갖고 확 도장 찍은 것처럼, 말의 엉덩이에 상처가 나서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그런 가시관을 가슴속에 낙인처럼 찍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난 저주는 상관이 없다, 내 대신 주님이 다 저주를 짊어지고 갔지 않느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저주가 떠나갔으니까 가난이 올 수가 없지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저주는 다 사라졌으니 이제 부유함이 달려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가시관을 낙인처럼 찍혀놓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변함이 없어져요. 아,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됐구나. 나는 이제 성공의 본능이 회복됐구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왜? 예수님 내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난 저주와 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채찍과 대목과 창을 내 몸에 새기십시오. 채찍,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이 가야바랑 모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찾아가지고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지 않습니까? 밤새 새벽부터 내려와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뜰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야바가 어디로 넘기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총독에게 넘겨서 총독 사저에 거기에 재판을 하는 그런 뜰이 딱 있어요. 그 흉물인 묶은 그런 돌도 있고 기둥도 있어요. 거기에 묶어놓고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중동의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가지 이렇게 줄이 있는데 4가지 줄에 한 낚싯바늘이 한 6개쯤 달려있어요. 이게 달려있어요. 그걸 후레 치면 뭐 옷이고 뭐 살이고 다 갈기갈기 그냥 바꾸랑처럼 찢겨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서 온몸이 피수가 돼. 그 채찍에 맞은 바꾸랑 같은 피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 와, 이거 왜 채찍에 맞은 거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도다. 이것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가 한 번도 없는 의인, 그분이 죄 많은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이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 대신 찢어진 거예요. 대신 찢어져서 우리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사야 13장 5절 말씀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은 마귀가 가져온 이 질병, 죄로 들어온 질병, 이것을 예수님이 채찍 맞아 대신 쫓아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채찍에 맞아 질병을 치료했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 믿는 자 유언처럼 하신 말은,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너희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러니 내가 유언처럼 말하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맨 끝에 저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채찍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 채찍이 무섭습니다. 한국 채찍 같질 않아요. 그 낚싯바에 달려서 그냥 후려치면 다 패요. 나무고 뭐고 다 패입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을 받아서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 질병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언했다라고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질병이 치료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은 것은 이 육체야 꼼짝 말아라,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대못,
대못이 무시무시해. 한 20cm 길인데 참 대단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것이 살을 찢고 들어가면 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박히면. 이 양소가 양반의 대못을 박는 것은 죄를 배척하고 죄 지은 말을 하지 말고 죄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죄를 안 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이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죄 있는 말을 저기 교회에서 하네. 선을 모르고 저런 실수를 하네. 잘한 뜻이 아닌데 저런 말을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탁 박아놓은 것은 이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어간다. 말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말의 죄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거짓말을 하고 오늘 또 내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찌는 창이 있어요. 창, 긴 창, 가장 긴 창입니다. 하늘과 땅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밑에서 긴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창이 아니고 굉장히 긴 창이에요.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심장. 내 마음속에 생명을 다 던져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던져주는 것. 이래서 우리 항상 이 십자가의 모든 채찍과 대못, 이 창 이런 것들 예수님이 받고 운명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았으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내 창에 맞았으니 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았으니 귀신아 죄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유혹하고 미혹한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선과 악을 나는 분별할 줄 아는 자므로 말씀대로 산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채찍과 대목과 창을 받은 모습 속에서 우리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절대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이 부정의 말이 좋은 것 같고 잘난 척 들리지만 그것이 성령 싫어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싸우는 곳이 아니고 방치소리, 쇠소리 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 엄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큰 소리 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큰 소리 나면 마귀가 역사해서 혼돈이 오고 성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싸운 곳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이며 거기서 무슨 질서를 배울 것이며 무슨 화목한 것을 배우겠습니까? 무슨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서로 합력에 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런 그림을 내 마음에 딱 새기면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부정적인 말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엔 예만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리에 깨달읍시다. 모르면 깨달아야지. 내 체면을 가지고 그걸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싸우면 안 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싸워 자식들이. 그건 불효자식이죠. 안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란 목장이 이런 양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잘
듣고 있는데 염소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깔깔대고 큰 소리 치고 양들이 막 뛰어 막 혼란이 생겨요. 이 목장 자체가. 그 목자가 그 염소를 잡습니다. 이게. 잡혀요. 온 양들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미워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 같은 양이 볼 때부터 뛰고 사냥처럼 뛰니까 다른 양들이 풀을 못 뜯어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살과 피를 맞는 그런 풀을 못 듣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큰 소리나 싸우거나 이간질하거나 비교식에서 죄를 짓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밖에 가서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라 그런 말들이. 이래서 우리 절대 긍정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내 마음이 정직하고 눈이 기쁘고 순결해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말씀 전문가에게 화가 나면 상담을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말씀 전문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종들한테, 말씀 전문가한테.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뱉지 말고 한번 이것이 긴가민가 하면 한번 이게 상담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엄미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미 피조물인데 뭐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합력해서 큰 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성령이 가르쳐 주셔. 기도를 안 하니까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신앙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것도 많고요. 그래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연구도 하고 필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내가 수준이 차츰차츰 올라가서 아,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것이구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알게 돼. 나중에는 말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를 만나면 먼저 환영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돼서 영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요.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이뻐서라도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오늘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영원히 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해요. 하나님은 전지능하시니까 마음껏 창조도 했기 때문에 그 뭐 부활하는 거 누워서 떡 먹기죠. 마귀가 속은 겁니다. 사람으로 내려온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그 예수가 죄 하나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마귀의 조종받은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다 토하게 하고 손과 발에 다 대못을 받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머리 가시관을 꽉 둘러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 한번 내려봐라. 희롱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죄를 다 사해버리려고 죄를 가득 품고 죄와 함께 끌어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지고 천사들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야 왜 예수를 찾느냐 그가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기독교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아니야. 그거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돼.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특한 사도 바울, 살인마 같은 흉측한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도 한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회복이 돼서 틀림없이 부활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내 신앙이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나요? 그래요. 15장 6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저때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제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지 그때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거짓이 없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갈릴리와 모든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41일째 구름 타고 감람산 앞에서 보는 대로 올라가요. 보는 대로. 그때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마. 그래서 마가다라면서 백신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불이 해같이 가는 놀라운 역사와 급하고 감 바른 것들이 휙 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그 해질 무렵에 2층의 모든 문들이 밖으로 튀어나갈 만큼 열리고 이 시온산의 앞마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순례했던 모든 순례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했단 말이에요.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언제 이렇게 영어를 배웠냐, 언제 아프리카 말을 배우고, 언제 로마 라틴어를 배우고, 언제 그리스 말을 배웠으며, 언제 터키 말을 배웠으며, 언제 저 헬라 말을 배웠느냐 말이에요. 그 통곡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나 전도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그때 이렇게 예수한교회가 처음으로 창설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교회의 모습으로 창설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예전에 잘못했던 내가 이제 십자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둠 속을 헤매며 인본주의로 죄짓고 살았던 내가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와서 밝고 맑고 환한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신용 있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이 복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근거를 마음에 새길 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십자가인데 그 근거가 나를 죄에서 지켜주고, 그 근거가 부유와 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그 근거가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 근거가 사망 세를 철폐했으니 그 근거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게 이제 이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말하지 마, 십자가밖에 없어, 그런 것이나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2장에 보면은 나는 이제까지 형세의 공을 쌓아서 3, 40년의 기가 막힌 공부를 잘하고 랍비가 되고 박사기를 받고 이제는 출세해서 국회 사회들은 공회 의장이 됐다 내가. 근데 나는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하나만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나는 믿는다. 그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밖에 고상한 지식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틀림없이 낙인처럼 새기되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활신앙으로 습격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사업과 가정과 직장 자녀가 잘되는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슬픈 게 아니에요. 울면서도 기쁜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기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성금요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그림을 내 마음에 마음껏 새기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세상 어떤 악한 것이 나를 금지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